예,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갖게 되었는지, 왜 자기중심성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이제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실제 자기중심성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길을 이제 살펴보되 그 중에 첫 번째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자기 부인의 그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그 중에 이 시간에는 첫 번째 것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 두 번째 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인간이 자기 중심성에 빠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문제의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야 이제 해결책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답은 원죄예요. 원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알고 계시죠? 그 선악과의 의미를 우리가 아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악과는 어떤 과일을 따먹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그 어떤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실과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이제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영생하는가? 그건 아니죠. 생명나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그 선악과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리얼리티, 어떤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요,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악을 알겠다는 말은 내가 선과 악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과 악을 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선과 악을 아는 길은요,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선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악이다 말씀하시면 그것을 악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악을 아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악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악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겠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은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는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 조물주의 위치로, 신적인 위치로 스스로 격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뱀이 그 하와에게 유혹할 때 그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기를 스스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이고요. 따라서 피조물의 위치, 인간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죠? 그 결과는 혼란이고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안 하셔도 그것은 인간이 따먹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해 들어가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선악과는 인간이 따먹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은혜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조심하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죽이시겠다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스스로 알겠다고 인간이 주장한 그것이 원죄고요. 그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 아담이, 물론 아담과 하와가 둘 다죠. 근데 이제
아담이 인류의 대표니까 그 결과 아담이, 다시 말하면 인간이 종이 바뀌었어요. 카인드가 바뀌었어요. 인간이 인간성의 변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책을 갖게 되었다는 뜻일 뿐 아니라 인간 안에 죄성이 생겼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 그래서 원죄는요,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범죄의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corruption of human nature예요. 우리 인간 본성이 부패하게 된 것, 타락하게 된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아담이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아담의 상태, 하나님과 죄로 인해 분리된 그 인간의 실존적 상태,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제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근데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납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죠. 우린 참 억울하잖아요. 우리도 태어날 때는 에덴 동산 안에서 태어났다가 내 잘못으로 쫓겨나면 쫓겨나지, 난 태어날 때부터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인류 전체가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아담과 하와만 분리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인류가 함께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죠. 자아의 문제란 무엇인가? 우리의 인격적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채움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이제는 인간이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겪은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뭐죠?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걸 깨달아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그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서 이제 자기 몸을 가리죠.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내내 벌거벗고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 눈이 밝아져서 자기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의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자기를 아는 것, 그 자의식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의 자의식은 다른 거예요.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수치심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그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니까 숨습니다.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죠. 그래서 우리가 벗은 줄 알고 이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가지게 된 그 새로운 자의식은 뭐냐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알게 된 그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 그리고 이것을 그 커버업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취한 방법이 무엇이죠? 가리는 거예요. 그 잎사귀로 가리고 그 다음에 숨는 겁니다. 이 가리고 숨는 것, 이 가린다는 것은 꾸민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실상을 보이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실상을 보이기가 부끄러워서 그 감추고 그 다음에는 꾸미고 겉과 속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타락한 상태에서의 인간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우리는 남 앞에 가릴 뿐 아니라요,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감추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어쩌면 구원인지도 몰라요. 그 부분적으로 내가 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안다면 그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먹기도 하고 기억이 이렇게 좀 바뀌기도 하죠. 기억이 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기억 속에서는 기억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덜 아프게, 덜 부끄럽게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 앞에 내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나조차도 내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사는데 나중에 마스크를 벗었더니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끊임없이 숨고, 그러니까 숨고 감추고 가리고 하는 이런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자의식이고 인간의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는 정당한 인격적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이런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인격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갖고 있는 우리의 필요예요. 문제는 이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그런 나의 인격적 필요를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는가?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깨물어. 그러니까 아담의 말은요,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여자를 주셨습니까? 내가 언제 여자 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또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러지 않고 미루는 거예요. 변명하고 미루고. 이것이 파괴된 인간의 자아성이에요. 파괴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그걸 교만이라 그럽니다. 죄는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아까 제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내가 이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거라 그랬죠.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자율성이라 그럽니다. 자율성. 영어로는 autonomy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법이 아니고 내가 나의 법이에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죄의 뿌리예요. 내가 신인 것, 내가 하나님인 것.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예. 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분리되어서 자기가 왕인, 자기가 신인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이제 원죄고요. 그 원죄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되고 또 다른 인간으로부터도 분리되고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채워야 될 그 인격적 필요를 이제 채울 수 없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죠? 인간이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다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그 다음엔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왜 거짓 하나님을 섬기죠? 인간은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참 하나님을 거부하면 거짓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런데 인간의 진정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 그럴 때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뭐죠? 나 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우상은 결국 자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악해집니까? 그것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악해서 인간이 악해진다. 물론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왜 애초에 사회가 악해집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사회가 악해진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착하기만 하다면 왜 사회가 악해집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 인간의 개인적 악이 집단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회는 개인보다 더 악해요. 개개인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집단화가 되면 악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우리가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나이스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집단화돼 가지고 일본의 아주 극우파처럼 자기 민족 주의에 빠지면 일본 사람들이 민족주의적이 되면 제일 괴로운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민족주의에 너무나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뒤집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 나라밖에 모르게 되면 또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것이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인간이 악해지고 그 결과 사회가 결국 따라서 악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면서 이제 인간 관계가 파괴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교의식, 경쟁의식 그런 걸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는가? 거기 가서 이제 남보다 내가 더 상을 많이 받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경쟁이 있다면 거긴 지옥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저는 사실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누구보다도 큰 상을 받고 싶다. 그 생각 자체가 지옥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뷔페 식당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더 먹겠다고 막 욕심을 부리는 사람 옆에서 보면 그건 미련하잖아요. 경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All you can eat인데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All you can eat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뷔페로 완벽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남보다 더 받고 칭찬을 더 받겠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말씀, 만약에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그게 지옥이지 천국이겠냐고. 천국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참 상상하기 힘들어요. 언제나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나 자신을 확인해 왔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언제나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는 걸 확인해야 내 마음이 안심을 하지, 내가 조금 못하다고 생각되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욕심을 갖게 하는 그런 충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지나고 나면요, 결국 자기중심성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허무, 절망, 권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로 결국 가득 차서 자아 안에 함몰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볼 뿐이에요. 자기에게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자기중심성의 그 최후는 무엇인가? 그건 허무와 죽음과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비유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 왜? 나 죽으면 다 끝이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뭐 어떤 식으로 말을 해도 결국 그건 내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지, 만약에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진다면 다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 말 맞죠. 정말 생각해보면 내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세상을 놓고 하나님은 정말 계셔요. 이 세상은 정말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모든 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져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세상은 여전히 있다. 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쪽은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지금 자기에게 빠져있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뭐죠? 나 없어도 세상은 존재해요. 나 없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그 객관성, 하나님의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 그것이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태산처럼 거기 굳건히 있어서 나를 떠받쳐주는 그런 세계관이 될 때 그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고, 그분이 근거가 되시고, 그분이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든 어쩌든 결국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자아의 그 문제의 원인, 뿌리는, 자기중심성의 뿌리는 인간의 타락이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됨, 하나님 없는 그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네, 대답은 두 가지예요. 아까 제가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창조에 속한 내가 있고 타락에 속한 내가 있다. 그렇게 구분해서 타락에 속한 나는 부인해야 되고 창조에 속한 나는 긍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제 인용했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격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격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기 부인의 첫 걸음은 자기 수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나임을 내가 깨달을 때 이것이 출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때 타락에 속한 나, 다시 말하면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인 그 성향은 하나님이 거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의 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완성시키실 모습의 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나에 대해서 긍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는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수용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네, 내가 부인해야 될 나는 타락에 속한 나예요. 창조와 구속에 속한 나는 긍정하고 타락에 속한 나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설명해 나가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중심성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첫 번째는 자기 수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그 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인격적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비로소 에너지가 생깁니다. 자기 중심성을 물리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타락에 속한 자기를 부인해 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여러분, 이 자기 수용이 왜 중요한가? 모든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때는 그 과목이 국민윤리였나요? 네, 국민학교 때는 방공도덕이었고 그 다음엔 국민윤리인가 그렇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치경제인가 뭐 이렇게 좀 과목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이제 3학년 졸업하기 마지막 수업에 그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칠판에다 단어 하나를 한자로 쓰셨어요. 결국 그 마지막 강의는 그것이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학생들에게 일생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다. 그날 아주 심각한 그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칠판에 쓰신 단어가 뭐냐면 극기예요. 극기. 자기를 이길 줄 알아야 된다. 자기를 이길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물론 그때 그 자기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딜레마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열등감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자격지심이 되죠. 자격지심에 빠진 사람은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너무 민감해져 있어가지고 스스로 막 그냥 괴로워해요. 그래서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실은 거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에너지를 실제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내 인격의 필요를, 나라는 존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확신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충만함을 입을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니까 이제 내가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으로 자꾸 다른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뺏으려고 그러고 나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용이 먼저입니다. 이 자기 수용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자기 부인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 배우겠어요. 자기 수용이란 무엇인가? 자기 수용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창조에 속한 나, 하나님 본래 지으신 내 모습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나를 또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고 구속이 있어요. 구속은 그냥 구원과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창조에 속한 나, 그 다음에 구원에 속한 나. 창조부터 생각해 보죠. 시편 13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셨을 때 너무나 멋있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고귀하게 지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성경적인 답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창조된 내 모습이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그럼 하나님 굉장히 실수하셨네요. 굉장히 실패하셨네요. 내가 내 모습을 생각할 때 난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인간을 구성하는 조건들만 놓고 따지면 이건 비교가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하다는 말은 우열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똑같은 인간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키가 제일 큰 사람 2m 70인가 기네스북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키가 제일 작은 사람 그야말로 50cm, 60cm 되는 그런 인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 키가 그렇게 몇 배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또 몸무게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러나 피지컬한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어떤 인간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정말 너무 쉽게 이해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retarded 돼 있어요. 정박아예요. 그래서 어른이 돼도 IQ가 아이들 수준에 머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사람, 불구로 태어나는 사람. 이게 굉장히 가지각색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나씩 비교가 가능해요. 분명히 나는 박현철 목사님보다 키가 작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안 믿고 싶어도 옆에가 서 있으면 내가 우러러보지 내려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키가 분명히 비교가 돼요. 또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정말 우리 반 그 1등, 걔는 정말 머리가 좋아요. 똑같은 걸 들었는데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몇 번을 들어도 알까 말까 한데.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나서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못생겼어.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너도 이쁘다. 그러면서 너무 못생긴 사람을 거울 앞에 세워놓고 봐. 너도 이뻐. 이러면 딱이 맞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도 날씬해. 그럴 수 없잖아. 이렇게 뚱뚱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 인정합니다. 그래요. 키도 비교할 수 있고 능력도 비교할 수 있고 다 비교해요. 그러나 뭐를 비교할 수 없냐면 그 종합적인 그 모든 거를 다 포함한 종합적 인격체로서는 고유해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부분은 비교할 수 있지만 전체로서 하나의 인간으로 인격체로서는 비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유해요. 영어로 유니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요. 하나님 눈에 고귀합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불구고 장애고 또는 너무나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또는 그런 분들이 있죠. 어머니가 강간당해서 나를 낳았어요. 그 어머니는 강간당해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일평생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생각해도 그 어머니를 강간했다고 하는 그 남자를 아버지라고 도저히 부를 수가 없고 내 속에는 정말 더러운 피가 흐르고 이런 이야기 소설에서도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강간당해서 태어난 사람도 물론 그 태어나는 과정이 모든 거는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은 출생의 배경, 과정, 태어날 때 어떤 그 상황, 상태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물론 그런 모든 게 잘 발휘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이 뭐냐 물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내가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자꾸 다르다고 말하면 그건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 쪽에서의 반응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가 싫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존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는 내게 너무 존귀한 존재다. 그런데도 끝까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뭐죠? 그게 불신이에요. 어느 게 옳습니까? 어느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틀렸다고 하나님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리얼리티가 뭔지 아세요? 실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실제를 압니까? 인간 중에 누가 리얼리티를 압니까? 실제를 아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리얼리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다른 눈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도 미처 보지 못하는 객관적 상황을 나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실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속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체가 실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무리 나를 구성하는 여러 조건이 각각을 놓고 볼 때는 참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필요로 하셨어요. 그러한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은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자식이 5 있는데 어떤 자식은 자기 앞가림 잘해요. 똑똑해요. 집안의 자랑이에요. 물론 우리가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참 되먹었고 참 훌륭하다. 난 너무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우리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흐뭇하고 기쁘다. 그런데 우리 집에 못난 아이가 있어요. 그 못난 아이가 신체적으로 불구던 또는 정박하던 아니면 지독히 속을 썩이는 아이이던. 근데 부모의 마음은 참 이상하거든요. 그런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가요. 마음이 더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큰애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자기 앞가림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막내, 얘는 정말 어떡하나. 내가 없으면 얘를 누가 돌봐주나.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족한 아이, 모자란 아이가 더 마음이 가거든요. 더 마음이 막 애가 끓거든요. 우리 인간도 그렇게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요? 뒤집어서 왜 나에게 그 마음이 있을까요? 왜 내게 그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자식이 이제 저희 집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목사 아이들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사니까. 근데 아이들이 말썽 부릴 때, 아이들이 말썽 부리고 그러면 이제 다른 집 아이가 말썽 부리면 이제 다른 부모들은 그 말썽 부리는 애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 엄마는 저렇게 애를 돌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아무 말 안 하나. 교회에서 우리가 불평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아이 좀 이렇게 좀 돌보지. 그리고 또 아이가 점점 더 못되게 놀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될성부른 나무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그래가면서 이제 아이들 자라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못돼서 야단 맞을 때 부모들은 타인의 그 눈을 인정해요. 그래, 우리 아이가 그렇게 못됐어. 그런데 부모는 동시에 뭘 느끼냐면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그 속상한 거예요. 제가 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제가 좀 말도 좀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은 다르죠. 여러분, 창조로 되돌아가서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눈에 고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은 비교합니다. 또 나도 비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나도 비교하고 세상은 비교하고 끊임없이 평가하고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이 고유한 존재다. 너는 고유하고 너는 독특하고 너는 내게 소중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창조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아의 문제가 나의 존재 가치를 내 스스로 찾고자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교만해지고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꾸 열등감을 느끼고 이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 눈으로 내가 나를 볼 때 또는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못난 것 같고 또는 내가 너무 잘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수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책망도 하시죠. 그럼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기뻐하시지 않는 면이 있군요. 이제 그걸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지만 구속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드러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다 사실은 관련이 없겠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존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나를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다.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가 결혼해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든지 아니면 이 다윈주의 진화론 식으로 생각해서 결국 모든 인간은 우연의 존재다. 누군가가 지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옛날에 그 프리미볼 숲이 있었어요. 너무나 오래전에 어떤 자연에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그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어떤 프리미볼 아주 원시적인 그런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DNA가 형성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서 점점 해서 여기까지 진화되어 온 거다. 우리는 우연의 존재다. 그렇게 될 수도 있었고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 특히 지구를 볼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어떤 그런 우연적인 현상이 계속 겹쳐서 오늘 내가 여기 온 것이다. 이렇게 나를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우연의 산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존재인가? 이 두 관점은 얼마나 극과 극의 관점인가요? 얼마나 엄청난 반대되는 관점인가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단 창조고요. 이제 구원으로 들어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로서 자기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물론 우린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첫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미리 아시죠?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생각 속에 품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저 어쩌다 보니까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미리 생각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래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을 삼으셨다. 자녀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그날 내가 목사님이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랬을 때 나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나갈 수도 있었고 안 나갈 수도 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밀고 또 분위기도 그래서 내가 나간 것뿐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도 나중에 믿고 나서 대답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막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 실수가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이 어떤 그 멋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자분에게는 멋있는 남자를 만났다. 이거 다 결혼 이전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만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결혼 이전에 예전에 여러분이 멋있는 남자를 만났다. 또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그래서 아주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접근을 시도해요. 여러분으로서는 다 이제 계획을 세워서 우연히 그 앞에서 마주치는 것처럼 하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다 해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당신이 나에게 접근해 오는 거 난 다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접근해 온 게 사실은 내가 꾸민 일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계획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고 그 사람을 내 그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이렇게 내 측량에 말려들어서 탁탁탁 따라와서 결국은 내가 이제 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알았어요. 그 사람이 다 이걸 계획하고 그래서 꾸몄어요. 그래서 나에게 말려드는 척 내가 넘어가 준 것이다.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깊고 그게 먼저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감동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랬단 말이냐고. 그거 아주 하나님의 고백이라니까요. 그게. 나는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다면 이 모든, 예수 믿는 게 결국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일을 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을 열거한 후에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엄청난 고백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7년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로 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화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준 글을 통해서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실화라면 더 감동적이고요. 실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포인트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어느 미국 교회에서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도 역시 목사님은 아주 감동적인 설교로 교인들에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배는 굉장히 은혜 충만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날 즈음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나이 많으신 영감님, 어떤 한 노인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이 나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는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친구와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보트를 타고 이렇게 물로 나가서 바다 낚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었다고. 그래서 그 배가 흔들리면서 아들과 아들 친구가 둘 다 물에 빠졌다고. 근데 그때 배 안에 이 구명 재킷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내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내 아들은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의 친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이 그때 내가 자기 아들에게 Son, I love you. 그리고는 그 라이프 재킷을 친구한테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신 여러분의 목사님입니다. 그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일인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노인과 허그를 하면서 둘이 울고 그 교인들도 울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에 대해서 늘 듣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식상해졌어요. 그냥 덤덤해졌어요. 물론 그렇죠. 그런가 보다. 그러나 그 사랑 이야기가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아무것도 이렇게 느낌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막 책망하시고 벌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아버지, 내가 이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보시고 그 진노를 풀으세요. 그리고 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대답은요, yes and no예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됐어요. 주님이 옮기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 지는 일을 모면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응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가 두렵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피하고 싶다. 그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사귐에 조금의 금도 가지 않은, 조금의 이상도 없었던 완벽한 사랑 속에서 아버지와 사귐을 누리셨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일을 이제 겪게 된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은 움츠러든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지 않고도 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갑자기 발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일을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답은 없다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조화가 돼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물론입니다. 나 하나만 있었다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에요. 은혜의 사랑, 긍휼의 사랑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어떤 조건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상태. 우리 스스로는 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말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즉 우리가 모범생일 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은혜는 생각할수록 참 신기한 거예요. 은혜 받는 유일한 자격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거예요. 그것이 역설적인 은혜의 자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당첨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은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십니다. 긍휼이란 뭐죠? 은혜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은혜예요. 그렇다면 긍휼은 뭐죠? 긍휼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홈플레스하고 우리는 헬플레스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를 아시죠? 그분의 쓴 작품 중에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에요. 남자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좀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청년이고, 여자 주인공은 발음하기가 쉽습니다. 소냐예요. 소냐. 이 소냐는 창녀입니다. 몸을 팔아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냐가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이지만 그 영혼은 누구보다도 순결한 그런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냐의 아버지가 있어요. 소냐의 아버지는 제가 러시아 그 당시 공무원 제도를 잘 모르지만 구등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말단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무능하고 밤낮 직업도 없고 그러다 어떻게 이제 됐어요. 구등관이 되어가지고 일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냐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밤낮 바가지 긁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일 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참 이 여인들은 참 실력이 있어요. 어떻게 마련했는지 헌 양복도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엔 또 아이들한테 조용해라. 아빠 일 나가신다. 아빠 주무셔야 된다. 그래가면서 온 집안이 정성을 쏟아서 이 아빠를 이제 양복도 해 입히고 그래가지고 일 나갔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도스토옙스키 아주 탁월한 인간 통찰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술집에 가서 또 말아먹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며칠이나 일을 다녔는지 아니면 일 출근한 첫날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또 술집에 가서 완전히 망가진 그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술에 취해서 막 그렇게 말하면서 비통에 처해가지고 하는 말이 비록 나는 이렇지만 내 딸 소냐는 고귀한 아이라고. 막 울부짖는 거야. 너무 그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가 망가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듯 싶었는데 또다시 술집에 이게 처박혀가지고 양복도 다 팔아먹고 그렇게 술로 다 마셔버리면서 여러분 그런 인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죽어라 죽어. 그런 막 소설 읽으면서 막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심해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자기 딸이 지금 몸을 팔아서 겨우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현실인데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아버지가 좀 가장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려내는 그 인물들을 보면 망가진 인생, 정말 죄에 사로잡힌 인생,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런 인생. 그 아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가 너무 무능하고 못나서 자기 딸이 그 젊고 꽃다운 나이에 딸이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괴로우니까 술로 잊으려고 그러고 술이 깨어나면요 자기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또 술을 마셔야 돼.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모든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말 너 같은 인생은 없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어라. 그러고 싶은 마음인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는 helpless,
호플레스한 사람.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들 모두는 헬플레스한 사람들, 호플레스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망가진 인생,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 우리 눈에 다 멀쩡해 보이고 우리 눈에 다 번드르르해 보이고 우리 눈에 다 괜찮은 선남선녀 같지만요. 우리 인간성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고 자아라고 하는 그 블랙홀에 모든 걸 그냥 삼키려고 하는 사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요. 문제는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실상, 그 영광, 그 특권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 그렇죠? 겉으로 볼 때 뭐가 잘났습니까?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자기 최면 거는 것 아닌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과 나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내신 바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실상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상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참으로 그대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골로새서 3장 앞부분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지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내리라. 지금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사실 겉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광 중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없고
어떤 일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수 없어요. 한번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좀 헤매고 믿음대로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해요. 이것은 100% 은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더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내가 보태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건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가 나를 보아야 된다. 그게 나의 실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내 모습,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내 모습, 그걸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필요는 채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수용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조건적으로 나를 봅니다. 여자분들 중에는 미모가 뛰어난 사람은 자기 미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근데 만약에 그 미모가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가 자꾸 늙고 쭈글쭈글해지면 어떡합니까? 보톡스를 맞아야 됩니까? 다시 좀 뿅뿅하게 돼야 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거기 매달린다는 게.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요, 이 육체미 운동 해가지고 바디빌딩에서 근육이 좋은 사람들 있죠? 별로 덥지도 않은데 꼭 우통을 벗고 다녀요. 네, 그래서 이제 근육을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 보고 있으면, 아니, 지금 이 날씨에는 옷 입는 게 좋겠다고 내가 말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을까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잘하고 못한 거에 따라서 내 자의식이 바뀌지 않아요. 내 자의식은 100%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결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를 보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면 더 이상 나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열등감, 우월감, 교만, 자격지심 이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실제 여러분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이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 실상이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또다시 내 변명을 말하고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은 불신이지, 그건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푹 잠겨야 됩니다. 그 사랑 속에서만 우리는 자아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완벽합니다. 우리는 완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고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